할렐루야. 파이오니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우리 주님의 배 아뢰십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찬양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햇살과도 밝은, 햇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위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 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시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을 위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 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긍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근심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어둠이 햇살보다 밝으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예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해버린 일상이 너무나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빨리 나의 삶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한숨 짓고 일상이 돌아온 이후의 삶만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진 지금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불평만 했지만 이제는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더없이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자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짐이 감사합니다. 잠시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을 멈추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원하시던 모습은 무분별한 목축과 소비로 망가져가는 자연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에 앞서지 않고 작은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더불어 지금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은 녹록지 않은 각자의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느님을 전하는 이들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향해 같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창세기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로 이제 오늘 모하니도 끝나게 되었고요. 창세기 말씀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어느 날 굉장히 거룩한 세 명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알아보고는 이 세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들을 위해서 극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행하고자 하실 일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곧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깜짝 놀래가지고는 급하게, 너무너무 다급하게 하나님을 막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약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흥정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거래 비슷한 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50명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이 멸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의인 50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읍에는 50명도 의인이 없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럼 45명은요 하나님? 45명도 없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하나님 10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저 성읍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자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조차도 그 성읍에 없더라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헤어진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폭주하시는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그 폭주기관차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토록 중보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 좀 말이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소돔 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멸하지 말아요 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가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구나.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흥정을 해도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그냥 자기 혼자 행동하시고 자기도 이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보면 그냥 쿨하게 하나님 안 되나 보다, 안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명을 제시했다면 이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50에 45, 45에 40, 40에 30, 30에 20, 20에 10 이렇게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숫자를 쫙 나열해 나가면서까지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힌트를 17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어떻게 하시면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시죠. 전혀 이야기가 안 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상의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을 누가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말리고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고뇌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너무너무 애절한 그 마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풀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면서 내 마음을 좀 너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상의를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냐? 18절 1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모든 그런 고뇌하는 마음들까지도 아브라함과 정말로 친구와 같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와 같이 속 시원하게 털어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심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들러서 밥을 드시면서 내가 오늘 깜짝 소식 하나 알려줄까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무슨 마치 일기예보하듯이 오늘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서쪽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멸망합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안내나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꺼내 놓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고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하는 그 모든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상담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의인 딱 10사람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복주하신 하나님을 막기 위한 아브라함의 절실한 중보 기도와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겨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각기 제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 성사되지 않아서, 거래가 되지 않아서 에이 하나님 자기 길 가시네,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어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로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고 충분히 소통되었음을 확인하시고는 자신의 계획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하면요 보통 우리는 결과지향적인 것을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멸하지 말아주시고 이곳이 구원을 받고 긍휼을 얻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죠. 대학이 촥촥촥 붙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뭐 좋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과나 어떠한 응답, 성과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 간격이. 하나님 나의 뜻은 A이고 하나님의 뜻은 B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격차를 좁혀가게 되는 과정,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소통하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줄래? 내 마음을 좀 소통해 주지 않을래?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추시며 소통하시며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구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 의인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진짜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살리고 싶어. 바로 이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생명을 함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존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기저기 또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한 시골 농촌교회 목사님의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요, 이 목사님께서 주보 안에 뭘 넣었냐면요, 이럴 때 전화하세요 라는 어떤 간지를 하나 넣으셨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막 유행이 돼서 돌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화제거리로 돌기 시작했냐면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 주보의 내용을 흥미로워서 또 하나님 마음이 잘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물안계곡교회 1번,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2번,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번이 되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고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싶으셨으면. 요즘 홀로 거하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고독사로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셨으면 목사님께서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주보에 다 적으셔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이 목사님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나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 목사 사용 설명서를 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일 있을 때 전화 주세요. 1번,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전화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는 밥사입니다. 목사 밥사.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식사하고 싶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2번, 운전하기 싫을 때 기사가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고 싶으시거나 차가 필요하시거나 운전이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 3번, 만사가 귀찮아서 집안일 하기 싫을 때 전화합니다. 여러분 집안일도 같이 제가 도와드리면서 함께 청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4번, 마음이 힘들어서 적어도 5시간 이상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5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상의하고 함께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티타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형제님들 훈련소 혼자 가실 때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도진 형제님이 훈련소 논산으로 가셨을 때 혼자 가시는 거를 제가
깜짝 놀라게 듣고는 급하게 같이 가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때 전화하십시오. 제가 논산이 되었든 강원도가 되었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 게임하면서 레벨업 할 친구가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뭐 제가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레벨업 할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7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8번, 갑자기 수유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합니다. 제 P는 A형입니다. A형, 좀 소심해 보이시나? A형 P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고요. 9번, 밤늦게 놀다가 차가 끊어져서 택시비 없을 때 전화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위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역 끝나고 제가 그날 12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서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택시비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는데 좀 와주세요. 제가 돈을 붙여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실 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갈 때 택시비가 없어서 집에 못 돌아가는 상황 생기면 괜찮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 픽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전에 기도가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대학교 면접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입사 시험, 공채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전에 여러분 전화 주시거나 혹은 급한 수술이나 아픈 일들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두꺼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꺼운 성경이 사실 다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써서 우리에게 편지 써주실 때는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는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걸 뿅뿅뿅뿅 이렇게 딱딱 주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대화하면서 상의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그 지저분한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욕을 비방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에 죽이셨거든요. 그 모든 마음이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은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머뭇거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6년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 친구들 잘 무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같이 마음 먹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50에서 45, 45에서 40, 3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피해자 가족 중 한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대요. 물론 아들은 희생자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카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한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카톡을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답은 없죠. 근데 이렇게 보냈어요. 내 사랑 누구누구 잘 지내? 아빠 늙어 죽어가거든. 아빠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아가 할머니 어떡하니? 할머니 아시면 뭐라고 하니? 너 없는 세상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답 좀 해다오 아가. 누구누구 이 아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해.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알지 아가야? 점심이랑 잘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렴. 응. 그럼 다음에 또 하자 아가?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몇 시간 뒤에 저녁 먹을 시간쯤 됐나 봐요.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별이 된 내 사랑 누구누구 저녁 먹었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답톡이 왔어요. 내 사랑 누구누구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전 정말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다가 오세요. 사랑해요. 아빠가 너무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한참 생각하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깨달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 아기 폰 번호 쓰시는군요. 행여 번호가 세월호로 희생된 아기 거라고 기분이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이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몇 번은 제 아기 생일이에요. 제 아기가 선택했죠. 어디 사시는 분인지는 몰라도 오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 누구누구 그랬군요. 저한테도 몇 번이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번호를 맞추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번호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으니 아이 생각날 때마다 이 번호로 카톡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고서 정말 아버지도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그렇지만 슬프면서도 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감해 주려고 했던 저 사랑 많으시고 이해 많으신 저분의 마음도 너무너무 따뜻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사건, 한참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정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정도로 이분들의 아픔에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세월호 희생자인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공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상처를 정말로 씻은 듯이 깨끗하게, 정말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공감의 말, 사랑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공감을 하길 원하시고 그 공감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가서 위대한 일을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종교적인 예식을 보여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가, 내가 너를 정말로 보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로 구원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이웃들을 향해 아빠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닮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닮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이걸 달라고, 하나님이 결과를 달라고만 부르진 않으셨나요?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쫓아가고 이거를 내가 닮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좀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네 마음의 마지막 한 뼘까지도 너의 삶의 과정이 되고 싶단다. 아빠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빠는 너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고 싶단다.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갔거든.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내 삶의 닮음이 내가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세요. 결과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고요, 제 마음 그저 아버지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도 누군가를 살리며 공감해주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공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살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이가 바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이 시간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라도 눈을 팔면, 한눈을 팔게 되면 알지 못하게 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뇌되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그 꿈 가운데 우리의 꿈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소통하며 맡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후에 축도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저희도 이제 인원 숫자를 좀 한번 봐가지고는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모임 재개 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모이는 모임들, 예배들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리더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하니 3주 동안 준비하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나오는 대로, 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전교인 온라인 성경 필사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그 첫 번째 시리즈, 바로 온라인 성경 필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필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구의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구의교회에 접속되시면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홈페이지 약관에 동의하시고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약관 동의에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름을 적으시고 회원 아이디를 적으시고 중복 확인 체크하신 후 마음에 정한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담당 목장장님 이름을 적으시고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완성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까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면 로그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나눔마당에서
온라인 성경을 누르고 온라인 성경 쓰기를 클릭합니다. 단체 쓰기를 클릭한 후 자기 목장과 목장장을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가입한 단체 현황을 눌러보시면 자기 목장이 나오겠죠? 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타, 띄어쓰기가 틀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을 성경을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간 교회 홈페이지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장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님들께 신청하셔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기도 순서 나와 있고요. 생일자는 오늘 딱히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좀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소망,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축복을,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 정말로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속히 이 코로나의 아픔과 이 기간의 쓰라림들을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함께 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교회 가운데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며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내 뜻이 먹혀지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 닮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이오니아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